명절 주간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인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 표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또한 그것을 표로 잘 정리가 되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제 귀한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변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모든 것이 믿어졌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늘의 그 도표의 핵심으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성경이 믿어졌다고 말하는데 정확히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시점, 정말 사람이 언제 변하는 거냐, 언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천국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지금 요한복음 2장 22절에 명확히 나오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를 더 먼저 다뤘던 것이 있죠. 이제 신앙생활, 즉 믿는 거냐 믿어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절대 중요한 것,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난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주체의 문제다. 주체. 믿는 것은 내 의지가 주체일 수 있다. 내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와 상관없이 내 의지로 나는 이렇게 믿어, 난 이렇게 결정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고 가짜 믿음인 경우가 상당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 즉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 그죠? 그래서 믿음은 믿는 걸로 시작해서 믿어지는 것으로, 그죠? 오는 게 완성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죠? 아니,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 육을 기준해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으로 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 것은 뭐냐 하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아지도록, 알아지면 뭐가 뒤따라와요? 믿어지는 것. 그죠? 믿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하시는 게 뭐냐? 알아지도록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자라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무슨 사건이든 간에, 하다못해 혼자 주무시는 일이든 또는 상대와 함께 무슨 거대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무슨 섭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사랑을 알아지게 하려고 하시는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그죠? 뭘 보는 거냐? 뭘 보는 거냐?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평생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악한 영이 하는 짓은 뭐냐? 악한 영은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하나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 자체에, 현상 자체에, 그 눈앞에 있는 대상, 상대, 사람이든 사물이든 거기에 꽂히게 만들어요. 이 전략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느 상황 코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알아보게 하시는, 알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손길을, 그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쪽을 바라보면?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분이 역사하시면 믿어져요. 맞습니까?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면 영원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죠. 자, 그럼 이제 도표를 보시고 도표 속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었더라, 이 말은 믿어지더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럼 그동안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받고, 그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곤란에 처할 때 자기들도 어떻게 돼?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상황에 처해 버리니까 뭐야? 내가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2장 22절의 이 사건은 바로 이건 뭐다? 이것은 믿어지는 사건이다. 이 성경은 진리구나. 진짜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진리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진리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비진리요 가짜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다 믿어지는 시점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구절이나 성경을 같이 나눠 보면 이게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키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것인데도 이게 너무 희미해요.
성경에 좀 표현이 이상한데 좀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문제거든요. 천국의 문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 예수님의 제자,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 가족,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중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그냥 희미하게, 그냥 정확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것도 또한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걸수록 대충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수록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거냐, 그죠? 저도 이 구절을 처음 대할 때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라는 게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걸까 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생각해 본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지금 우리 시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첫째는 성경적으로, 그죠?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무슨 논리로 따지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역사인데 그게 무슨 논리에 맞느냐. 논리에 안 맞는 게 안 맞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적 같은 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 논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 논리다. 즉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그죠? 이게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로 그러하냐. 이 세 가지를 뭐 하는 겁니까? 세 가지를 검증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라는, 살아나신 후라는 게 부활 후인데, 그럼 부활한 것은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거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변하는 걸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또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죠,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셔서 그죠, 창자국 못자국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다시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갔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옛날에는 고기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뭐다?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잡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도 직접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런 말을 직접 듣고 그 부활의 증거를 만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즉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갔다. 즉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그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구나. 이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린 명쾌하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무엇으로 만나는 거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거는 귀신도 알고 믿는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뭐 나하고 뭐?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야. 맞아. 예수님 하나님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한데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즉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때 뭐다? 이때가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지는 거겠죠. 요 경험을, 요 시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요거를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그리고 이제 전도해야지, 봉사해, 헌신해야지.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뭐예요? 자기 딴에는 구원받았다고 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그러니까 그들이 항변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럼 그들이 그죠? 거짓말 치는 거겠냐 이거죠. 자기 딴은 진짜 한 거야.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 지금 얘기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산 거야.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 전하고 산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실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아는데 모른 척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처음부터 남남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은 그전엔 알았는데 지금은 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아시지.
그래서 이 알지 못한다 할 때 요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콘데, 이게 그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에게서 그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 처녀인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그죠? 임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처녀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할 때고 안다는 단어가 똑같이 기노스코란 단어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 동네에 사내를 모른다?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리아가 그 동네 남자를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알고, 동네 남자들 수두룩히 알죠. 또 저 김씨 총각, 박씨 총각, 오씨 총각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 동네에 많은 남자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 나는 모른다. 요때 쓴 단어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결혼 관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죠. 동침한, 많은 사내, 어떤 사내하고도 동침한 적이 없다,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런 뜻으로 나는 사내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한 그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하는 결혼이란 관점에서 너하고 나하고는 결혼한 적이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사랑한 적이 없어, 요 얘기죠.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먼저 결혼이야, 결혼.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뭔가 나는 뭐 꿈이 있어서 뭐 어떻게 나중에 뭐 20살 때 뭐 하고 40살에 뭐 하고 뭐 50대 대통령 되고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태어나야 돼. 그죠? 태어나야 뭘 할 수 있는 거잖아. 태어나지도 못하면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사상누각이죠. 바로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야, 너하고 나하고 뭐 데이트하고, 그죠? 뭐 사우나 가고 밥도 먹고 이런 건 했는지 모르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결혼한 적이 없어.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요 결혼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뭐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결혼했을 때, 영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예수님하고 연애해놓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결혼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실제로.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저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나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초점은 거기야. 신앙은 알고 모르는 게 핵심이구나. 그죠? 근데 성경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동침, 결혼, 이런 의미를 쓰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 소용없어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어난 것이고 신앙의 출발점인 거죠. 아멘. 그래서 그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생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을 떠나버렸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의이신 분을 떠나버렸으니까 뭐가 돼버려?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거룩한 분을 떠나버렸으니까 자기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떠나버린 탕자 같은 죽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그죠? 막혀있는 장벽, 관계가 깨어진 것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죠?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악한 자고 뭐 잘난 자고 못난 자고 뭐 쓰레기 상관없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럼 이 두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희로애락,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야?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야. 뭐 하려고? 너의 생명, 너의 길, 너의 진리, 너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절대 다른 데 속지 마세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맞습니까? 새 생명.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늘 생명을 얻은 거예요.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늘이요. 그죠?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발전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핵심적인 단어 뭐라 그랬죠? 아는 것.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 이게 전부 다예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따라오는 거야. 어느 만큼? 아는 만큼이야. 와, 놀라워요. 아는 만큼 그 은혜가 내게 뭐가 돼버려? 실제가 돼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어지십니까? 근데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 어떤 경우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거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신기해.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버리면 정말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은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에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어느 쪽을 봐라? 하나님 쪽을 봐라. 하늘을 바라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을 믿습니다.